오늘은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오늘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로 이 백성이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시는 환상들에 대한 이야기, 또 그것을 통해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경고의 말씀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다.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다. 이렇게 세 개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의 본문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환상이고, 메뚜기가 이제 새 풀들이 날 때 와서 그 풀들을 다 먹어버리는 거죠. 메뚜기는 때로 움직이는 것이고, 이제 구약에서 이 황충이라고 부르거나 메뚜기 떼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가장 그 원형의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모스가 그런 모습을, 그 환상을 볼 때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고 있죠. 사하십시오. 그 야곱의 미약하니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불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징벌하신다. 그 불이 얼마나 큰지 바다를 삼킨다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뭐 바닷물을 말려버리는 큰 불이겠죠. 그리고 육지까지 오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심판의 상징인데, 동일하게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서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중보를 합니다. 내용이 똑같죠. 야곱은 미약하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너무 그 심판이 무겁습니다. 또 무섭습니다. 이렇게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주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나라와 또 사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의 정의가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더디어지기를, 연기되어지기를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회개에 대한 요청, 또 그 회개의 운동들이 일어나야 하겠죠.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것은 다림줄입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쓰셨다라는 거죠.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벽돌로 담을 쌓을 때 그 담이 얼마나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잘 쌓여졌고 이게 기울어지지 않는지를 보는 거죠. 기울어진 담은 결국은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그리고 기울어진 그 벽이라고 하는 부분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 그 벽을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여로보암의 집이, 또 이삭의 산당들이,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다 종교와 관련된 종교적인 예식, 종교적인 활동과 관련되어진 부분이죠.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메뚜기 환상과 불로 징벌하는 환상과 다림줄로 쌓은 담을 측정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신다는 것을 알린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심판을 익숙한 이미지로 연이어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첫 수확은 왕이 거두어 나라 운영에 사용하는 몫이지만 늦은 비를 맞고 자란 둘째 수확은 백성의 생명과 직결된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현실에 안주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거대한 메뚜기 군대를 보내어 양식을 소멸하겠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이어 보여주는 둘째 환상은 큰 바다와 육지를 죄다 삼키는 불의 재앙입니다. 부정한 것을 모두 소멸하는 불폭풍이 이스라엘을 향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생하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미끄러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심판의 예언에 다양하게 사용된 심적인 심상, 이미지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서운 심판을 예비하신 공의로운 하나님 이면의 회복을 위해 힘껏 손을 뻗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단호할 만큼 너그러우시며 분명한 만큼 끝까지 자기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뉘우칠 줄 모르는 이스라엘 위에 엎드리는 아모스의 기도에 심판을 철회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목적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도저히 돌이키지 않자 쌓은 담 곁에 다림줄을 잡고 서십니다. 줄을 늘어뜨려 수직 여부를 확인하시고 기준에 맞지 않게 지어진 이삭의 산당을 무너뜨려 웃음의 산당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 말씀의 다림줄 앞에서 다시 세워야 할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의 중심이 이미 기울어져 있는데 눈속임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수 있다고 또 내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모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미약한 야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작은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향한 거대한 심판을 철회하십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울립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바로 나와 같은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또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다림줄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 보시는 내 모습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 연약함을 채우시고 덮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은혜 안에 서기 위해 내 자신을 더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말씀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 학습하고 성숙해가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도록 나를 또 내 마음을 붙잡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